그 영혼 몸 시리즈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이 금방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왜냐하면은 영, 또 진리 둘 다. 진리는 좀 알겠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게 꼭 예배에 들어가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보혈. 그리고 영은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혼이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라는 인식과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이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즉 성령님과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 같이요. 시작. 성령님과 하나 된 내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에 동의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에 동의하며, 내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동의예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해되지 못해도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동의하면 더 좋죠. 근데 이해 못해도 동의하는 거예요. 납득하지 못해도 동의하고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은 매우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난 누구랑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거룩하다. 해보자. 나는 거룩하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거룩하다. 아멘. 내가 스스로 막 낮아지게 느껴지고 또 막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너무 힘들 때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거룩해요. 네, 아멘. 왜 그래요? 거룩하게 태어나서 그래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서. 네, 거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신분은 어쩌겠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거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고, 내가 거룩하게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나도 순결해요. 아멘.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할 때 그 성도님이 저는 아닌데요. 저는 맨날 이상한 것만 유튜브 막 폭력적인 것도 많이 보고 막 제가 순결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순결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만 않으면,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 그런 걸 본다 할지라도 거룩해요. 물론 점점점 그것들이 마음에 실어지게 돼요. 점점 거룩한 것을 쫓게 돼 있긴 해요. 예, 다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이 거룩한 세 사람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나는 거룩하다라는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존재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24시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님 지혜로우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떠시다고요?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의로우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 얘기 나와요? 맨 밑에 빨간 글씨로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을 뭐랄까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왜냐하면 나의 의니까,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예. 제가 오늘 아무튼 제 저희 이제 가족 카톡방, 이제 친정 아버지랑 있는 가족 카톡방에 막 봄꽃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 꽃인데 내 사무실을 보면 여기 막 물건이 막 정신없이 막 물건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천사들아 도와줘라.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건 찾고 그러는데, 제가 이사하는 내내 이사하기 전부터 이제 들어와서 했던 일을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갔거든요. 제작한 거를. 그러니까 내내 그것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는 뭐 짐을 싣고 나르고 막 이거 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자르고 뭐 디자인 뭐 그리고 막 이러면서 계속 제 일만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마쳤어요. 마쳤으니까 이제 정리정돈을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물건이 막 적치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사하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무슨 뭐가 어떤 봉이 필요하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멀티 콘센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면 짐이 정말 산더미처럼 한쪽 구석에 쌓였는데 저한테 와서 그걸 찾아달래요. 나는 짐이 오고 가는 거 자체를 관여를 안 한 사람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기도를 하고요. 제가 가면요, 바로 찾아요. 이게 한 3번, 4번 연속이 되니까 조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도 못 찾았거든요. 한 번은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청소기를 찾아달래요. 이게 바닥을 이제 먼지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바큐um 청소기인데 그러니까 가정용 청소기예요. 유선. 그러니까 꽤 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인대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 끝에 손잡이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걸 꺼냈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정말 너무나 저한테 물건 찾기 선수래요. 물론 제 물건에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어떨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무 찾아 헤매던 것이 평상시에 없었는데 어디에 필요한 시점에 그걸 있는 거 보면 천사가 갖다 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물건을 찾을 때 보면. 근데 여러분 저희 회사 와서 보시면 아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물건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게 거의 한 20년쯤 된 회사? 9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계속 축적이 됐으니까 정말 물건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해요. 하나님 찾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정말 별거 전부 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구하면 보게도 해주시고 찾게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많아요. 힘든 일이 진짜 많아요. 이 힘든 일이 세상에 어떤 마치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 해결했다 그러면 위에서 망치가 하나 똑 때리는 것 같고, 해결했다 그러면 또 망치로 똑 때리는 것 같이 정말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압력들이 올 때 그 압력을 그냥 비판만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고난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고난에 억눌려져서 찌그러진 삶을 살 건지, 우리는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디딤돌로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예.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이거를 이겨내고 또 이걸 이렇게 디딤돌 삼아서 이 고난이, 이 힘든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제 믿음이 자라고, 또 이거를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저를 정결하게, 저를 또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정말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면 무슨 말밖에 안 나오냐면 살려주세요 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우아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우아하지 않아요. 저 맨날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많은 상황들이. 왜냐하면 내 힘의 임계치? 내 힘 이상이 필요하니까. 내 힘까지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돈으로 해결하면 돈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하고. 근데 내 힘과 내 돈으로 안 돼.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아멘.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먼저 나비 탄생의 비디오를 하나 잠깐 몇 초짜리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나비 탄생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세요. 네, 잠깐. 번데기가 된 지 보름쯤 지나면 잘 보이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화려한 변신의 주인공 왕오색 나비. 이제 나비를 키워주었던 나무와 잎, 그 우주를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아름다운 나비의 군무.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PPT 걸 보여주세요. 예, 요 다음 슬라이드. 예. 아까 보면 누에고치 안에 이렇게 머물다가 누에고치가 깨지면서, 그죠? 나비가 탄생하잖아요. 누에고치 전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애벌레죠. 약간 포동포동한 징그러운 애벌레. 근데 애벌레에 있을 때 혹은 누에고치의 모습일 때는 나비를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정말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거든요. 즉, 우리의 어떤 여러 힘든 모습, 또 쓴뿌리, 또 부정적 생각, 또 많은 질병들,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죠. 내 영의 모습이, 내 영적 성장함이 과거에는 정말 못나고 맨날 심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이르르는 그 과정은 마치 나비가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새로운 존재가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도 변화되죠. 우리의 혼도 변화되어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저걸 볼게요. 나비 실패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안전을 꿈꾸던 왕자 팔랑나비의 벌레. 그런데 나비가 되는 행운은 오지 않습니다. 왕자 팔랑나비 애벌레의 몸을 뚫고 정체불명의 또 다른 애벌레들이 나옵니다. 바로 고치벌에 기생당했던 것입니다. 네. 저 애벌레는 나비 애벌레는 나비가 되지 못했어요. 이렇게 몸에다가 그 고치벌이라는 기생벌이 이렇게 알을 낳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애벌레가 자란 거야. 그래서 좀 그 다음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온 몸에서 애벌레가 쫙 나오고 쟤는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여기 보면 작은 애벌레 안에 기생벌이 알을 낳고 또 기생충, 기생벌이 애벌레 몸을 뚫고 나와요. 이게 쓴뿌리, 부정적 생각이 내가 그걸 따르는 건 그게 육에 속한 생각을 그대로 갖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걸 취하고 또 막 걱정, 근심을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열매를 맺어요.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서 삶이 유린당해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안에서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의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내재된 힘을 하나도 사용 못하는 거예요. 내 혼이 이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이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격동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정화가 돼야 돼요. 정결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을 해서 그걸 밑바탕 삼아서 내가 더 온전해지고 정결해지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걸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분노하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따르면 나비가 될 수 없어요. 예,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간사님, 제가 아는 간사님인데 그분이 어머니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초창기 멤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간사님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다음에 최근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간사님의 어머니를 치유사역자로 쓰고자 하셨대요. 근데 또 실제로 그 어머니는 굉장히 이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나 봐요. 근데 이 어머님이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배움이 짧은 것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너무 제한하셨대요. 네,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이런 치유사역이나 이런
그러니까 배움이 없어서 스스로 제안하셔서 치유사역자의 삶을 살지 못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의 혼의 생각이죠. 나의 이성적인, 그 이성적인 생각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도 나의 이성이 그거를 나의 생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한 채로. 그분은 못한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뭐 광고를 통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행복한 길이야.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야. 이게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길이야. 하면서 막 여러 갈래 길을 제시를 해요. 근데 우리에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지 아니면은 이 시대를 쫓을지. 아멘.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죠? 그 말씀을 보고 나를 비춰보는 거죠. 이게 처음에 이 영혼몸 시리즈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 보이는 거죠, 나를. 그래서 변화를 원한다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변화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 생각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다 그러면 이 세상 누구, 아니면 내 자신마저 네가 거룩하긴 무슨 거룩해. 너 오늘도 너 엄청 성질내고 너 뭐 엄청 화도 내고 지금도 몹시 뭐 이런 상태인데 네가 뭐 거룩해. 나 스스로가 나한테 말해도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야. 그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게. 아멘.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마치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과 같고, 총명은 뭐예요? 소화되는 거예요. 소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주세요. 말씀을 먹게 하시고 깨달아서 내가 정말 영양분이 되게 내가 영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행하죠. 믿음은 정말 행해요. 내가 믿지 않아서 행하지 않는 거라서 나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행할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말씀에서 너는 거룩하다 그랬는데 내가 내 안에 나 스스로 거룩히 여기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거룩하다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네? 하나님의 나는 자녀라고 하시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누리고 느껴지고 그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씹어 먹는 거죠. 이 변화 단계는 지식과 총명인데, 아까 지식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면서 초기에 우리 기독교 한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글을 알아야 성경을 보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들어가면 글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읽고 깨달아야지 이게 성장을 하니까. 말씀을 이해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져요. 하나님의 생명. 아멘. 네, 다음 넘겨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허망한 생각. 즉 이방 사람들 여기서는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불신자들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 너무 정죄받지는 마세요. 불신자들이 요즘 드라마 뭐가 뜨는데 요즘 유행하는 뭐 무슨 스타일의 뭐 옷이 뭐가 있는데 요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끝도 없어요. 우리 그러다가 정말 가랑이 찢어져요. 그들의 문화와 우리는 함께 있지만 달라요. 따로 또같이예요. 그래서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적이라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넘기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 그럴 때 이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당하고 타당한 생각도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왔으면. 예. 이걸 굉장히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생각에 있어서 영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고 육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시켜요. 예. 다음 넘기시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예, 여기 시작. 육신적인 생각이 꼭 죄된 생각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육신적이지만 육신적인 것이 모두 죄는 아닙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육신적 오감과 감정, 이성을 따르고 지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오감에 의해 생각을 지배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은요, 90% 정도가 계속 반복된 것을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90% 중에서 상당수는 대부분 부정적이래요. 근데 하는 이 생각 자체를 긍정적인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천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어제 했던 패턴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달리 보여요. 문제가. 인간관계도 달리 보이고 사람도 달리 보여요. 사람도. 다음.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이성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내가 도출해내고 막 내가 계산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내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A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아주 우스운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날 일인데 여기서는 막 내가 막 길을 이렇게 세우고 막 무슨 방법으로 뭐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 주님 내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주님은 요때 이 문제 이 돌만 좀 치워주세요. 이게 하는 게 우리가 기도이거든요. 대부분이 많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시각을 보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주시도록 그걸 간구해야 돼요. 네. 그러면 왜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로또는 안 받아봤는데 약간 로또 받은 기분이 있어요. 해결도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도움이 오기도 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큰 도움이 오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근데 놀라긴 하지만 아주 크게 놀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거든.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계속 말을 했으니까 주님 제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제 생각은 이건데 아무래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전문 과학자들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물 뭐 바이올로지 무슨 뭐 하여튼 뭐 DNA, RNA 하면서 막 용어를 전문 용어를 쓰면서 어떤 말들을 막 하면 어때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맨날 영어도 그런 거 있어요. 단어를 다 알아.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단어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모아놓으니까 무슨 말일까? 내 분야도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핸드폰을 쓸 수 있대요. 이 양자역학의 결과가 이 핸드폰이래요. 이 스마트폰. 자율주행도요. 이 자동차 자율주행도 양자역학의 결과래요. 그 양자역학 때문에 양자과학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용만 잘하면 되죠. 우리 사용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 그렇긴 뭐하지만 아무튼 실제로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비유하시고 막 이렇게 뭐 설명해 주시고 그럴 때 맨날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하시고 막 구약도 뭐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66번이거든요. 80번까지 못 하겠어요. 여기 생각에 요거까지 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요 챕터는 그래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 이때 이 사망은 물리적인 사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도 사망이에요. 낙심하는 거. 생각으로 몹시 절망하는 것 이것도 사망이에요. 또 뭐 감정적으로 죽어가는 것 이게 슬픔이죠. 우울증이 그래서 와요. 감정적으로 슬픈 거거든요. 또 외로움, 고통,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생각, 정신적인 고통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이나 내 느낌보다도 위에 두는 거예요. 피곤해도 제가 그거 체험할 때 제일 재밌어요. 몹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저는 그럴 때 꽤 많아요. 12시, 1시까지 막 일을 해요. 막 그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한 5, 6시 요새 한 7시쯤 깨기도 하는데 그때 깨요. 그러면 잠을 많이 못 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 말씀을 하고 나서
그때 막 이제 이런 설교 준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또 막 하루 일하고 이제 예배 때 오면 몸이 어때요? 나른해요. 그리고 앞에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더 졸려요. 근데 그렇게 막 졸리고 또 찬양할 때도 심지어 막 졸려요. 근데 그렇게 막 피곤할 때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내 영아 깨어라. 내 혼아 깨어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말로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 피곤이 사라져요. 전 그건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왜 몸은 느끼잖아요. 막 손이 저릿저릿하기도 하고 몸이 막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젖은 솜방망이처럼 무겁고 막 땅에 가라앉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명령하면서 그 피곤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또렷해지고 막 지금 찬양을 엄청 열심히 막 정말 저는 찬양하다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저는 과거보다 점점점 찬양을 잘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예뻐지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찬양을 정말 잘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시간을 많이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어요. 나비가 못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 나의 이성, 내 이성이 옳으냐 옳지 않아요.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해? 선이 뭐라 그랬죠? 선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다 악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게 너무 합리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악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선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정말 사모하면서 정말 육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